샬롬, 에피소드 28의 시간으로 제목은 교회 오래 다녀도 잘 모르는 선악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친절한 데이빗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끝없이 펼쳐진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동식물과 물고기들,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인간에 대한 기원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신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인데요. 이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 즉 유일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며 그곳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 에덴 동산, 그것도 동산의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서 나는 것, 소위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나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사탄의 말에 속아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은 이 단순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들어가 신학적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고 인류 발생과 종말의 미스테리와 신비가 담겨있는 사건이며 또한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는 심오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선악과에 심겨진 신비, 즉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전가, 영어로 imputation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를 먼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 인간의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의지의 가치가 잘 구현되어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 인간 사이 인격적으로 완벽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 인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별도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악과에 숨겨진 신비인데요. 그 신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전가, 영어로 imputation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과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만드십니다.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이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이로 인해 온 인류의 영적인 사망과 함께 육적인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범죄의 결과로 인한 영적, 육적 사망, 즉 죽음은 범죄한 당사자인 아담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이후 아담으로부터 출생하는 전 인류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데 이는 전 인류가 아담의 형상에 따라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5장 3절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짧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온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아담과 같은 죄인이요 이로 인해 온 인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더불어 온 인류에게 덮친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은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며 결국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을 위해 만들어진 지옥과 영원한 불호수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하시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 즉 아담으로 인해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의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 속에서 나온 자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으로 인해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가 온 인류에게 전가가 되게 하여 단 한 번 일회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게 한 선악과는 이처럼 온 인류를 단번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전가의 시작이었고, 이는 신비스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가의 방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인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수십억 명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수십억 명의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개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전가에 대해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는 이미 부도난 깡통 계좌인데 우리는 그 아담의 은행 계좌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좌, 즉 부도를 회복할 수 있는 계좌로 부도난 아담의 계좌를 대체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대체된 계좌에 소속만 되면 부도에서 회복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부도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일일이 부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개별 계좌를 만드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계좌만 만드시고 거기에 속하기만 하면 신용이 회복되도록 하셨다. 이처럼 부도난 계좌를 정상적인 계좌로 대체해 주는 것이 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잘 몰랐던 선악과의 신비, 그것은 사탄도 인간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전가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 중 일부였으며, 그 신비가 시작된 단초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진리 안에서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데이빗이었습니다.